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멜리데 섬에 오르다, 멜리데 섬에 오르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을 실은 배의 선원과 승객들이 구조된 섬이 멜리데 섬이고 그리고 그 섬에서 발생한 몇몇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타락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타락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 보면 구조된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멜리데는 오늘날 그 몰타라고 하더라고요. 말타 또는 몰타라는 이름의 섬나라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고요. 우리나라 강화도만 합니다. 강화도보다 조금 크다고 합니다. 원래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고요. 역사적으로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다가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로마가 망한 이후에는 뭐 아랍 나라 지배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후에 프랑스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국 지배를 받다가 1900년대에 영국에서 독립했고 지금은 영연방에 그 속한 섬나라라고 합니다. 90% 이상의 카톨릭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멜리데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해요. 원주민. 헬라어 원어에 보면 바르바로이, 바바리안의 그 영어 바바리안, 이 야만인의 그,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야만인, 원주민 또는 야만인이라고 하는데 야만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못 배웠거나 문명화되지 않은 뭐 옷도 팬티 차림만 입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옛날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다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에게는 동이, 예, 동쪽에 있는 오랑캐 뭐 이렇게 불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멜리데 사람들은 파선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고 마침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불을 피워서 사람들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외부인들을 환영하는 문화가 있었고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선량하죠. 3절을 보면 사람들이 불을 피우니까 바울도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들을 이제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이제 불에 넣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져온 나무 안에서 불의 뜨거움 때문에 그 속에 독사가 숨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스르르 나와서 바울의 손을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어느 뱀 전문가는 그 독사는 독이 있는 뱀은 어, 그 휘감지 않는데요. 그냥 문대요. 예. 물면 이 독이 퍼져서 이제 경직되어 있는 이제 먹이를 그냥 천천히 삼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독사는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걸 보니 원래는 독이 없는 뱀인데 섬 원주민들이 독사를 오해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낸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렇고 이 섬 원주민들도 그렇고 독사가 어떤 뱀인지는 잘 알았을 겁니다.
어쨌든 독사는 너무 뜨거우니까 나무 속에서 나와서 일단 바울의 손을 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사절에 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죠.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섬 사람들에게서 그 당시 사람들의 공의에 대한 생각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닥쳤다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백의 재앙이 오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남몰래 뭔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처럼 하는 거죠. 불교와 같은 이 범신론 종교들도 인과응보 법칙과 개념을 말하거든요. 악한 결과가 생겼다면 과거에 혹은 심지어 기억조차도 안 나는 전생에 뭔가 나쁘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에 준하는 예, 그에 응하는 재앙을 당한 것이다. 이게 업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도 있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 심판의 차원에서 그렇게 치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욥의 고난을 보듯이 하박국 선지서의 그 주제의 말씀도 그렇고 의인들이 종종 고난받는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을 인과 응보식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고자 신앙의 유익을 주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이 조금도 상함이 없다 그랬고 6절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전에는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그는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판단한 자들이 바울이 죽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는 신이라 이렇게 지나치게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나치게 낮추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높여서도 안 됩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 누구 닮았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신들이 왔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들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또 얼마 안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그러니까 충동질하니까 바울을 죽일 자다. 이렇게 해서 돌로 쳤던 그 사람들 생각납니다. 비슷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을 어,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극과 극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진리가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에게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자신들의 생각에 신이라고 높였다가 얼마 안 되어서 죽이려고 덤벼들거나 살인한 자라고 했다가 곧바로 신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7절부터 10절에서 교훈하죠. 바울 일행은 11절 보면 그 섬에서 겨울 기간 동안 3개월 머물게 되는데요.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그가 바울 일행을 초대하고 어, 그 집에서 사흘이나 머물게 해요. 당시 배에 탔던 뭐 200여 명 전부 초대한 게 아니라 이 소수의 사람들만 뭐 초대했겠죠. 당시 멜리데 섬은 그 시칠리아 섬에 거주하던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은 그 섬의 행정장관 또 뭐 섬 도지사급의 공무원 관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블리오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마침 배가 난파당한 섬 주변에 자기 땅과 저택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곳에 초대해가지고 아주 손님 접대, 어, 나그네 대접,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좋은 호텔에서 쉬게 하고 먹을 거 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꽤 초청했을 테니까 저택이 굉장히 컸겠죠. 그곳에 쉬게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마침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고 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그 열병에 자주 걸렸었는데 그 원인이 근대에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 이후에 밝혀졌는데 염소에 오염된 젖을 마셔서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바울로 하여금 버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낫게 하여서 또 그 작은 섬에 금방 소문이 퍼졌겠죠. 그래서 9절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연상케 하는 일이 발생해요. 9절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또 10절에 보면 후한 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예정대로 순풍에 돛따라서 순풍을 만나서 로마로 빨리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멜리데에 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단순히 배 항해가 어렵기 때문입니까? 보통은 11월 그 중순부터 그 다음에 2월 초까지, 2월 중순까지 겨울 기간에 배 항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그 어간이 겨울 항해 금지 기간이 되기도 전에 이 바울을 태운 배가 이 파손당해 가지고 그 그렇게 온 거예요. 그 선장과 선원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내렸을 정도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섬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서라도 보내신 겁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사건들을 보면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난당하면 재수 없이 당한다, 뭐 운이 없어서 당한다 그런 게 아니죠. 겉모양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하신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버블리오 부친이 마침 며칠 전에 오염된 염소 젖을 마신 바람에 물론 당시에는 그 원인조차 몰랐겠지만 열병과 이질에 걸렸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고쳤으니 바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열린 문, 열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여기 지역사회가 또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